새 창조의 시작,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이제 함께 우리 묵상을 할 텐데, 이 요한복음은 사실은 학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복음서입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아마 최초로 세계적인 그 신학계에서 인정을 받는 학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학자들이 그분의 글을 자신의 논문이나 자신의 책에 인용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것을 인용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또는 그분의 학적인 어떤 그런 공적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는데, 그분이 예전에 우리 총신 신대원에서 요한복음을 강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얼마 계시지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셔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교에서 이제 정년을 벌써 맞이하시고 이제는 이제 후학들을 이제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계신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그분 세미나에 가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학문이, 자신의 성경에 대한 모든 지식이 완숙해졌을 때 자신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책을 쓰고 싶다. 지금은 자기가 요한복음을 쓸 실력이 되지를 않는다, 이러시면서 겸손을 표현하셨는데, 그만큼 요한복음이라는 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이런 깊이도 있지만, 아주 딱 읽으면 그냥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약성경 중에, 이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성경 중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쉬운 단어로, 크게 어렵지 않은 단어로, 영어로 표현하면 중학교 1, 2학년 중학교 정도의 수준의 영어로 이렇게 글을 쓴 굉장히 평이한 헬라어를 사용하고 문장을 사용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이 교회에 오면, 제가 예전에 새가족을 담당할 때인데 요한복음 1독을 한 달 동안 제가 숙제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읽을 수 있다 하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동시에 이 요한복음은 아이들이 물놀이 할 만큼 쉽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코끼리가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깊은 깊이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표면에 흐르는 어떤 표현들로 요한복음을 다 판단할 수가 없고, 그 아래 깊은 것들이 이 요한복음에 내재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은 이렇게 파면 팔수록 너무 깊은 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좌우간 저도 요한복음을 다는 모르지만, 함께 우리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주어진 범위 내에서, 또 함께 공부한 그 범위 내에서 함께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이 복음서는 누구에게 쓴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어떤 글이든지 간에 그 대상이 있겠죠. 우리 대학교나 어떤 이 박사들, 학자들의 글들은 대부분이 학자들 간의 논쟁, 학자들 간에 서로 자기의 생각을 주고받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쓰게 되어 있죠. 일반인들을 상대로 전문적인 용어를 쓰게 되면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누구에게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어휘 그리고 사상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전부 다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과 제가 학문지나 어떤 곳에 전문적인 곳에 글을 낼 때 쓰는 글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박사과정의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막 학생들을 혼내더라고요. 혼낸다기보다는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목사들은 주로 설교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논문을 소논문을 썼는데 전부 설교 형식으로 쓴 것입니다. 뭐 믿습니다 라든지 뭐 그럴 줄로 확신합니다 라든지 그거는 설교에나 해당되는 표현이지 이 논문에는 뭐 믿는다, 확실하다, 이건 틀림없다 이런 말을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논문에는 그저 그렇다고 생각한다, 나의 주장은 이 정도입니다,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대상이 다른데 그리고 글의 성격이 다른데 이 전부 다 이 설교에 익숙한 목사들이다 보니까 전부 이 글들을 이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썼기 때문에 교수님이 지적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어떤 글이냐? 요한복음은 누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글이냐? 그건 그 안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은 이 헬라인들, 즉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글을 복음을 제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추석 다 아시잖아요. 제가 추석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민족은 추석을 다 잘 알죠. 그런데 제가 외국인들에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은 추석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추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추석이란 뭐 이렇게 설명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에 보면 유월절을 설명합니다. 유월절이란, 그 말은 유월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다. 즉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1차적으로 요한복음을 읽는, 요한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뭐 우리로 얘기하면 헬라인들이 되겠죠. 즉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내용이 이 요한복음이다. 이제 차츰 이제 뒤에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간 요한은 특별히 오늘 서론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이 서론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는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헬라 사람들, 헬라의 문화, 헬라의 사상, 헬라의 철학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고, 또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이 유대 사상을,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온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가에 대한 그 유대 사상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좀 철학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른 이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철학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왜 철학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태초에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마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제가 배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이 태초에 무엇이 있었느냐? 이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태초에 아르케 뭐가 있었지? 라고 하는 질문을 청중들에게 던졌고 그 사람이 답을 합니다. 태초에는 물이 있었다. 물이 모든 만물의 시작이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거기에서부터 이 태초를 시작을 합니다. 아니야, 물 말고 다른 것도 있었지. 공기도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공기를, 푸시케를 만물의 근원,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거든요. 이 만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상 보는 흙, 이 땅이 태초의 시작이다. 어떤 사람은 불. 그래서 여러분 물, 불, 흙, 공기. 그래서 여러분 고대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네 가지를 이 세상의 아르케, 시작이다, 태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 사상으로 가득했던 세상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리스, 로마 이쪽 지방, 지금의 이제 유럽이 되겠는데요. 그 유럽 사람들 이 1세기의 머릿속은 전부 다 그런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1절을 다시 보실까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흙이나 공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태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도 듣도 못한 이 사상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뭔 소리지? 태초에는 물이 있었는데, 태초에는 흙이 있었는데, 이렇게 배우고 공부했던 사람들에게 요한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를 집어던져서 이 파문을 일으키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진술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는 하나님도 있었나? 말씀이 있었나? 하나님과 말씀은 무슨 관계지?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야? 말씀이 있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과 하나님을 따로 분리해서 설명했지만 사실은 이 둘은 같은 분입니다. 이게 헬라 사상을 굉장히 꿰뚫고 있는, 어떻게 보면 꿰뚫었다기보다도 헬라 사상을 완전히 이렇게 다 깨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보셔야 될 게 1절을 다시 보실까요? 1절을 다시 보면 제가 노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태초,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번. 여러분 태초, 말씀, 하나님, 여러분 이 단어들 속에 뭐가 보이십니까? 그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아이들이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찰랑찰랑찰랑 뛰어놀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말들인데 사실은 이 안으로 들어가면 코끼리가 빠질 만큼의 깊은 것이 들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 뭐가 보이십니까? 코끼리가 들어갈 만큼의 어떤 깊이가 보이십니까? 그렇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선명해지실 겁니다. 태초, 하나님, 만물, 지은 바, 창조가 되겠죠.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뭐가 보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어떤 게 보이시냐? 정확하게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가 보이셔야 됩니다. 창세기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이 안에 있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태초, 하나님, 만물, 지은 바. 똑같잖아요. 창조, 만물, 천지라는 게 만물이고 창조했다는 게 지었다는 뜻이니까 지금 요한은 이 창세기 이 내용을 쫙 끌고 와서 고대 이 세계의 헬라 철학자들에게 지금 태초에 너희들이 뭐가 있었는지 궁금하냐?
너희들은 물이 있었다 그러고 불이 있었다 그러고 흙이 있었다 그러고 공기가 있었다 그러고 그것들로부터 만물이 시작이 됐다고 이 헛된 철학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지만, 정확하게 내가 알려줄게. 태초에는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요한은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으로 자신의 복음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말씀이라는 단어를 거기 안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엔아르케, 말씀이 만물을 지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합니다. 우리 4절을 보실까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어주는 빛이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빛이다. 말씀의 생명 그리고 빛.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과 빛이라는 말을 합성을 하면, 두 개를 함께 붙여놓으면,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표현, 생명의 빛, 생명을 주시는 빛. 그리고는 이 생명의 빛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또 설명합니다. 5절을 보실까요? 5절. 이 생명의 빛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쫙 있는데 그 안에 빛이 쫙 비치는 것을,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원래 직역하면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이긴다는 게 무엇이냐면, 빛이 들어오면 막 안 물러나기 위해서 어둠이 저항하는데, 결국은 여러분, 어둠이 저항할 수 있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그냥 자연히 어둠은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어둠이 물러난다. 생명, 빛, 그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물러난다. 여러분, 이 표현도 우리 역시 여러분 어디에서 가지고 온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창세기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요한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요한이 창세기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건데, 우리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을 보실까요?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즉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데, 3절 보실까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말씀이, 빛이, 생명이 어둠 위에 이렇게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게 빛이 있었고, 어둠이 그대로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있었다. 어둠이 물러갔다.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서론만 여기까지 봤는데, 그러면 요한은 이 서론 1장 1절부터 이 4절까지의 이 서론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이냐? 도대체 이 말씀이 뭐길래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고, 말씀이 뭐길래 어둠을 물리쳤다 그러고, 말씀이 뭐길래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고 빛이 있다 그러고, 자꾸 이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 혹은 누구냐? 이거에 대한 답을 이제 뒤에 14절에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너무너무 그냥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해가 되는데, 이 안에 담겨 있는 이 사상이 너무너무 성경 전체를, 이 창조 이야기 전체를 다 담고 있는 이야기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육신이라는 것은 인간처럼 이렇게 몸을 입으셨다는 뜻이잖아요.
그 여러분 이게 유명한 성육신 이런 말이죠. 말씀이 그 말씀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 아니 하나님이셨던 말씀, 생명이신 말씀, 빛이 되신 말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사상이죠. 여러분 고대 이 그리스 로마의 신과는 어떻습니까?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철학적인 개념들을 전부 다 뒤집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 또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29절도 한번 보실까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설명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지금 요한은 1장 1절부터 29절까지 전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의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 육신이 되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야말로 창조주이시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만물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전부 다 이제 소개할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또 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20장 22절만 먼저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들을 향해 제자들이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창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리고 생령이 되죠. 후 하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살았으나 죽어버린 것과 같은 제자들, 두려움과 어둠 속에 자신의 몸을 감추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그들 죽어있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고, 이게 바로 이게 푸시케 영혼이 되겠고 성령이 되겠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즉 새로운 인류를 지금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창세기에 보면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지금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서 지금 세상을 다시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 창조의 시작 이렇게 잡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어갈 텐데 끊임없이 염두에 둬야 될 건 이것입니다. 지금 말씀이신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지?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지금 그분은 뭘 하고 계시지?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계속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그리고 모든 이 요한이 들려주고 있는 이 복음서에다가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지금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창조주로서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1장 1절부터 전체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걸으셨고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주가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은
창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게 되고 나으라 하면 낫게 되고 죽은 자에게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에게 포도주가 되라 하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그게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 새롭게 창조된 세상 속에 우리는, 새 피조물 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똑같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려라. 창조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제사장의 직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돈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라고 우리를 파송하신, 우리는 제사장이고 우리는 왕이라고 하는 것,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굽신거려서 돈 좀 받고 그들의 비위 맞춰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말씀의 생명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일 새벽에 사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